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 그 1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오늘 오전 설교 다 들으셨죠, 그죠? 자, 그 설교의 주제입니다.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설교 이걸로 끝낼랍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몸으로 존재합니다. 몸으로 모든 행동을 합니다. 몸으로 일을 하고요, 몸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또 몸이 아프면 힘들기도 하고, 몸으로 이 세상의 모든 활동을 합니다. 생각도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마음도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굉장히 신비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물건을 살 때 내용물만큼 이 포장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콩나물을 사는데 여러분, 이 검은 비닐봉지에 거기다 콩나물 담아서 주죠. 그런데 이 고가의 명품 시계를 사게 되면 포장지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포장지에 담아줍니다. 어떤 그 포장지는 비용만 막 몇십만 원 하는 그런, 포장하는 데만 그런 가격을 소비하기도 하는데, 내용이 명품이고 좋으니까 그 내용을 사는 포장지도 그만큼 가치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좋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 영혼이 우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고귀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 이래 잘못된 인식이 역사적으로 두 가지가 쭉 진행되어 왔었는데, 하나는 몸을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굉장히 오래된 잘못된 그런 모습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거와 반대입니다. 몸을 최우선순위의 가치로 여겨서 몸 관리에만 집중적으로 살아가고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몸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성경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두 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 것, 몸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사람은 몸을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우리가 하찮게 여긴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그런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오랜 인류를 지배해온 그리스 사상 가운데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한 그런 생각인데, 이원론은 몸이 천하고 영혼만, 사람의 마음만, 정신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원론이 보는 견해입니다. 그 사상에서 생겨난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영적인 것만 소중하다 생각하고 육체적인 것은 다 하찮다, 별거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하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올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부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이단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던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요한 1세에 보면은 주구장창 요한이가 외치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인정하는 자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이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했던 제자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선언을 했던 겁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굉장히 귀합니다. 영만 귀하고 몸은 천하다? 여러분, 결코 아니죠.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몸은 정말 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처럼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죠.
몸을 움직여서 선한 일을 하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이 세상에 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그 육신이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분이 직접 그 육신의 몸으로 채찍을 맞으시고 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구약의 제사에 사용된 그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구약에 예표된 이 제물의 실체였고요. 몸은 이처럼 중요하다,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몸이 굉장히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적인 죄를 막 함부로 짓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몸을 함부로 더럽히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귀하다 생각하시는 성전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의 영으로나 우리의 마음으로나 우리의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몸은 일단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마음이 원하면 몸은 좀 힘들어도요, 해요. 힘들어도 마음이 원하면 합니다. 마음이 감사하면 몸도 그 사람에게 감사한 행동을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마음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몸도 괜히 틀어져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보면 고개가 돌아가게 되고 싫어지게 되죠. 우리 어머니들 보십시오. 하루 종일 분주하게 힘들고 시간을 보내느라 힘들고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학원에 갔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서 간식을 챙겨주죠. 뭔가라도 챙겨주죠. 우리 어머니들이 뭐 슈퍼파워, 슈퍼우먼, 뭐 원더우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몸이 비록 힘들어도 마음 때문에 그 몸이 같이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가꾸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먼저 건강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마음이 건강한 생각을 해야지 우리의 몸도 건강한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먼저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막 함부로 흔들어대지 못하도록,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 다니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처럼 말씀과 찬양, 기도 이런 것들로 꽉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마음을 붙잡아야 우리의 몸도 그 안에서 머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몸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하고 좋은 음식들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간혹 보면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를 보면 무조건 금식하는, 뭐만 무슨 일만 있다면 금식하고, 뭐만 하면 있다 그러면 또 금식하고, 무조건 금식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뭐 소수지만 또 그 금식하는 분들을 보고 밥을 굶으니까 무조건 신앙이 좋은 분이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성경 많이 읽는다고
뭐 예배 많이 드린다고 뭐 무조건 믿음이 좋은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금식한다고 사람들 저분 믿음이 좋아. 물론 믿음 좋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밥을 굶는 것을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있을 수 있거든요. 예. 허구한 날 금식을 해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 드시고 잘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좀 힘이 나시죠? 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예, 이제 좀 다이어트 안 하고 밥 먹어도 좀 괜찮겠다라고 하는 위로가 좀 되시죠? 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기적, 오병이어 기적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서 굶주려 있어요. 허기져 있어요.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배고파 쓰러질 지경을 보시고 걱정되셔가지고 친히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신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이처럼 먹는 것 몸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건강을 해롭게 하는 음식 먹는 것 죄일 수도 있습니다. 죄일 수 있어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요,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일단은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 몸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남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고 재산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는데 우리 각자가 관리 책임자입니다.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이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한 삶을 살고 그 몸으로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육신의 몸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지나치게 몸만 건강해, 몸만 지나치게 또 챙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또 잘못입니다. 최근에 뭐 이런 나타난 가장 심각한 현상인 것 같은데, 뭐 텔레비전을 틀어보면 다 무슨 뭐 이렇게 해야 건강하다, 저렇게 건강, 이거 먹으면 몸 해치는 거다, 먹을 거 없어요. 그 사람들 얘기 따지면 다 굶어야 돼요. 몸이 완전히 아예 우상처럼 돼버린 것 같습니다. 다들 이 건강 염려증이라고 하는 이런 병이 아닌 병에 걸려버린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이 우선순위가 된다고 해서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쏠려가지고 마냥 정작 더 중요한 우리의 영이 그 몸 때문에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몸은 조금 힘들더라 할지라도 영을 우선적으로 좀 챙기는 모습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죠. 아무리 여러분 몸이 좀 피곤하다 할지라도요, 새벽이나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뭐 할 수 있으면 교회 오셔서 같이 뭐 새벽으로 금요기도회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지만, 뭐 어떤 상황 때문에 또 거리가 멀어서 올 수 없다면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골방에서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항상 그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여러분 애쓰셔야 되는 겁니다. 힘들다고 주저앉는 순간 오히려 더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건강한 몸으로 죄를 짓거나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몸이 좀 연약하지만 착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일을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하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간다면, 헌신한다면 그분은 진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여러분,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몸을 먼저 지으셨나요? 영혼을 먼저 지으셨나요? 우리의 몸을 먼저 지으셨어요. 그죠? 흙을 가지고 몸을 먼저 만드시고 나서 그 흙에다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라고 하는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몸이 먼저예요. 몸을 더 우선순위 하셨다는 건데, 이처럼 우리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완벽한 인간의 몸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죠. 몸이 없으면 영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몸이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하찮은 그런 재료라 할지라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 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맨날 발로 밟고 다니니 얼마나 하찮겠습니까? 그런데 그 별 가치 없는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놀라운 작품들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작가가 훌륭하니까 여러분, 우리 이 인간이라고 하는 작품의 가치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가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건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가꾸고 튼튼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신체를 단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를 운동하고 신체를 훈련하고, 바울은요, 이 일이 무익하다거나 쓸데없는 일이니까 영적 훈련만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면서 육체를 건강하게 가꾸면 영적으로도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존경했던 목사님, 교수님이 저희들을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그때 이제 전도사님들이었죠. 다 전도사님들 다들 이제 여러분들 나가셔서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가 될 터이고 또 담임 목사가 되실 터인데, 3년 동안 이 신대원에서 많은 말씀들을 배우고 하셨겠지만 다 잊어버릴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여러분들 나가셔서 이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하면서 3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전도사님들 영을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그 영적인 영의 그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무지하게 읽으시고, 기도 무지하게 하시고, 찬양도 무지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성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영력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2번째, 실력을 키우십시오. 물론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설교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겠지만, 그 외에도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이걸 여러분 각자에게 접목을 시키면, 우리 가운데 장사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장사에 있어서 여러분들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사업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사업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그 일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자녀를 키우는 주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를 키우는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실력을 키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마지막 3번째, 체력을 키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영역 중요하죠. 실력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체력은요, 이 3가지 중에 뚝 떨어뜨려 놔요. 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체력은 하면, 건강하면 좋고 안 하면은 그만이고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무렵에 저희 큰 외삼촌이 목사님이셨거든요. 담임 목회 임지를 앞두고 이제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기 직전에 그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외삼촌이 늘 새벽같이 공부하고 박사과정도 따고 그런다고 새벽같이 공부하고 늦게 주무시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가시고 자기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맨날 공부하고 맨날 성경 보고 있고 맨날 그러셨어요. 하여튼
어렸을 때 저희 큰 외삼촌에 대한 기억은 늘 책상 앞에 앉아 있었던 것밖에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럴 정도로 그분이 그 건강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 그 소천하신 외삼촌을 생각하면서 야, 만약에 건강을 좀 더 지키고 하셔서 담임 목사님이 되셨다면 그래도 좀 그 교회 안에서 또 주변의 그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지금까지도 아주 크게 목회하고 계실 텐데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한번 생각을 덧입혀 봤는데,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역을 주셨어요. 실력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건강하지 못해요. 10분 일하면 다 에너지가 소진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믿고 뭔 일을 맡기겠습니까? 불안하죠. 하루도 일을 못하고 1시간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데, 그런 이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뭘 믿고 일을 맡기겠습니까? 영역 실력 못지않게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시키고 싶은데 내가 체력을 관리하지 못해서 질병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거 죄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영역, 실력, 체력, 여러분 잘 골고루 균형 있게 여러분들 잘 키워 나가시고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 아름다운 몸이라고 하는 거 어떤 몸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는 몸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을 가지고 여러분 폭력하는 데만 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을 해치는데, 도박하는데, 갑질하는데, 여러분 그런 데로만 이 몸을 사용한다면 그 몸이 건강한 게 하나님 앞에서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워도, 겉모습으로 아름다워도요,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미국의 작가 가운데 샘 레벤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름다움의 비결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는 원래 그가 손녀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속에 손녀를 위해서 쓴 작은 시인데, 그게 이제 공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리우드의 최고의 여배우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드리 헵번이 그 시를 읽고요, 크게 감동을 받고 어린이 난민 구호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일부분만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당신의 음식을 굶주린 사람들과 나눠라. 만약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당신의 손을 이용하면 된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굉장히 긴 시인데요, 그 중에 일부분만 잠깐 빼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가치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죠. 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뜻, 일반적인 상식만 있어도요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착하게 살기, 아름답게 살기, 따뜻하게 살기. 거기다가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몸을 건강하게 가꾸시고 때로는 몸을 아끼지 않고 착한 삶을 살아감으로 내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